당신의 군생활을 응원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7공병여단 박정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포병여단 정은혜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오늘은 업글 신자 네 번째 시간인데요. 어떤 주제를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목적입니다. 우리 준비된 영상 보시고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미쳤나 보다. 전이 보고 나서 첫 주에 종교 행사를 갔다 왔는데 그때부터 이상한 상태창 하나가 뜬다. 아직도 꿈인 거 아니야? 뭐야? 얼타는 이등병사는 누구한테 말도 못하겠고. 오늘 부대에서 무슨 이벤트를 하나 봅니다. 뭐? 중대 이벤트인데? 무슨 이벤트인데? 머리 위에 게임처럼 레벨이랑 상태창도 다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안 보십니까? 에이 뭐야 진짜 노잼이다. 야, 너 신인사 검사할 때 나는 가끔 이상한 것이 보인다 체크했어 안 했어? 너 벌써부터 저녁 테크 타려는 거 아니지? 이건 뭐 창을 꺼도 매일 아침마다 뜨니 어떻게 해야 될까? 군대 온 이유를 찾으라고? 그러고 보니 나는 여기 왜 온 걸까? 여러분은 군대에 왜 오셨나요? 목사님, 왜라고 물어보시니까 우리 장병들이 당황해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왜라는 말을 묻는 것 자체가 군대에서는 금기어죠. 그렇죠. 물론 국가의 안녕과 평화, 또 국민의 재산과 또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곳에 왔지만 사실 오고 싶어서 온 장병들은 손에 꼽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목사님은 혹시 군대에 오고 싶어서 온 장병을 만나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아직은 잘 못 봤습니다, 목사님. 네. 물론 지금 국방의 신성한 의무를 다하고 계시지만 장병들은 이런 표현들을 좀 많이 사용하잖아요. 끌려왔다는 말씀이시죠? 네. 사실 장병들이 군 생활을 힘들어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왜 군 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 의미, 또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군목으로 또 군선교의 그런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이곳에 와 있지만 군 생활을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또 그런 의미에서 이 군 생활의 이유나 또 의미를 찾지 못하면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제가 예전에 오스트리아 출신 정신과 의사이자 또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게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해서 이 사람이 아우슈비츠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그런 경험을 토대로 쓴 책이거든요. 네.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삶의 의미를 찾는 존재라고요. 의미를 찾는 존재다. 네. 우리 장병들이 힘든 이유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저는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누고 싶은데요. 목사님 혹시 다니엘이 활동했던 역사적인 무대를 기억하시나요? 네, 바벨론 시대죠. 네, 맞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바벨론에 다니엘은 오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조금 더 왜 다니엘이 끌려왔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면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이 AD 605년경에 제2차 갈그미스 전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아시리아와 또 이집트의 연합군을 격파를 하고 남유다를 점령하게 됩니다. 이때 이 다니엘이 이 바벨론으로 1차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낯선 땅, 그것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목사님? 그러게요. 저는 다니엘도 처음에는 자기가 여기에 왜 끌려와야 했는지 이유를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니엘의 삶에 이 포로 생활을 하는 어떤 목적이라던가 그런 게 있었을까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그 다니엘의 모습이 우리 장병들의 상황과 비슷한 처지에 놓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다니엘서 1장 말씀에 보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에서 끌고 온 왕족과 귀족들 자제 가운데 외모도 괜찮고 또 지혜롭고 그런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했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좋은 조건들이 이제 적어도 뭐 다니엘 정도 되면 은수저 이상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런 좋은 조건이 있는데 내가 여기 와서 도대체 뭐 하는 걸까? 포로로 끌려오지만 않았다면 조금 다른 것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다니엘의 마음에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마 지금 이 업글 신자를 보고 있는 우리 장병 여러분들 중에도 밖에 있었으면 내가 지금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 장병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조금 다른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그 다른 점이 뭔가요? 다니엘은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목적을 찾으려고 했어요. 목적.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네, 목사님 혹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그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 뜻을 정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문맥상으로 보면 이제 다른 신들에게 이미 드려졌던 그 왕의 음식, 곧 우상에게 바쳐진 그 재물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더 나아가면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내가 절대로 뜻을 굽히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는 영적인 자존심, 그런 굳은 의지가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다니엘이 어린 나이였을 텐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품게 됐을까요? 그건 아마도 하나님에 대한 다니엘의 믿음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다니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들을 보면 다니엘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지금 대제국 느부갓네살 왕보다도 또 바벨론에 있는 여러 신들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설명이 필요할 것 같네요. 네네. 네, 다니엘은 비록 자신이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게 바벨론 제국이 강대국이고 느부갓네살 왕이 뛰어난 왕이고 뭐 바벨론의 여러 신들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결국 자신이 바벨론에 끌려온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또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요.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이제 포로도 잡아가고 성전 기물도 약탈해 갈 때 주께서 곧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이 모든 것들을 넘기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결국 다니엘의 목적의식은 그 믿음에서 기인된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저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장병들의 군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뭘까요, 목사님? 그거 이제 본인들이 찾아야죠. 아유, 그 목적까지 제가 찾아줄 수는 없고. 아유, 목사님. 네. 그렇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신 그런 분명한 목적들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21사단 63연대 저 양구 천지남교회에서 처음 군사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도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대위로 임관해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이등병의 심정과 같은데 네. 그때 새벽에 교회에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왜 이곳으로 부르셨나요?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구절인데요. 그날 새벽에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근아, 업무는 조금 못해도 되는데 내가 맡긴 영혼만큼은 한 영혼도 놓치지 마라. 네, 목사님 너무나 이렇게 명확한 사명이신 것 같은데요.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는 애니메이션의 이 OST가 생각나는데 혹시 목사님 이집트 왕자 2를 보셨어요? 재밌게 봤습니다. 네, 거기 나오는 OST거든요. 그 You Know Better Than I라고 하는 그 노래입니다. 그 가사 중에 이러한 가사가 있거든요. 주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주님은 내 길을 아십니다. 왜라는 의문조차도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답을 붙잡겠습니다.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니까요. 라는 가사입니다.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길을 따랐죠.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 안에 주 내 맘의 문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가시죠. 나의 길을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니까요. 라는 가사가 마음에 와닿네요. 네. 우리의 길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장병들에게도 그 뜻을 밝히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 모든 기독 장병들이 나를 이 군대로 오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군대보다도 더 크신 그 하나님의 그 목적들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주제가 군 생활의 목적이라서 또 우리 장병 여러분들이 쉽게 공감하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군 생활의 목적 하니까 혹시 스킵하는 장병들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유. 그렇긴 하지만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적 없는 군 생활을 하는 것은 마치 시간과 정신의 방에 들어가는 것과 같으니까요. 아, 네, 목사님, 아까도 이 정신과 시간의 방이라고 나왔는데 그게 정확하게 뭔가요? 아, 목사님 드래곤볼 안 보셨어요? 네, 저 못 봤어요. 네. 드래곤볼에 나오는 건데요. 이 정신과 시간의 방에 들어가면 이제 사회에서의 한 시간이 군대에서의 15일처럼 느껴지는 놀라운 매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네. 우리 장병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봤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한 병장쯤 되면 들어갑니다. 아, 네, 뭐 엄청 군 생활이 이제 길게 느껴지는 예. 이제 그런 말인 것 같은데, 우리 기독 장병들이 정말 군에서 또 그런 기분들을 느끼지 않기를 바래 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우리 구호를 외치고 우리 맞춰볼까요? 훈련병에서 말년병장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 업글신자 화이팅!